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우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오늘 강해는 마태복음 강해로서 215회이고요. 소 제목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첫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교실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단위로 짜라가지고, 그러니까 한 절절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 짜라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길고 짧고에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그런 어떤 명제를 찾아내죠. 그리고 그 명제에 대해서 우리는 일종의 소제목으로 붙여서 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1인데요. 사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십자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들로 창세 전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구약 성경으로 예언이 된 메시아로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의 몸을 가지시고 오셨다 그 말이죠. 저희들의 죄들에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하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주간에 해당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28장에서부터는 부활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복음교실은 이 어떤 절기를 따라서 강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전체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에서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 마치시고가 뭐냐면은 성경 전체를 다 마쳤다, 그런 이야기예요. 신약이 되었던 구약이 되었건 다 마치시고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강의는 조금 있다가 다시 좀 더 상세히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을 예언하는, 미리 아시고 예언하는, 소위 말해서 예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이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늘 복음교실에서 말씀을 드리는 대로 청론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은 사람의 생각, 시간과 공간의 예정은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진 인간의 생각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 창세를 하실 때에 계획된 예정이었다 이 말이죠. 그것에 따라서 창세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고 애굽으로 가고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예표적이지만
애굽은 세상이고요. 광야는 지금 교회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생명의 강을 건너서 산과 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예표적이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계획된 예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6월절이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마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요.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다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유월절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의 그렇게 된다면 하나의 진리요 그로 인한 그 진리한 복음이 하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은 교파, 총파, 교단들이 있냐? 목사들마다 왜 다르냐? 신학자들마다 왜 다르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는 것 같지만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을 복음교실에서는 총론에서 아멘을 한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로 단 0.0001이라도 변질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사랑이라는 말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해야 된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이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건 알고 보면 종교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왜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가 없다. 아니, 없다니까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대가가 없어요. 완전히 일방적인 사랑. 그걸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선해다. 이제 불교 같으면 우리의 선이 있으니까 그 선을 따라서 선행을 해야 극락에 간다. 그게 부처의 마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깊이 알 필요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똑같았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총론에서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총론이었지 않습니까? 그건 진리예요. 그러면 율법을 주셨는데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인간 중에 있냐 이 말이에요. 평생을 사는데 그래서 그것을 행한 것 때문에 천국에 그 빛은 빛 가운데 계속 강조하지만 빛 가운데 정말 거룩함만 있고 죄가 없어서 양심의 가치를 느낄 일이 하나도 없어서 가겠냐 이 말이에요. 천국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일방적이에요. 빛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대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싹시 전혀 아니에요. 값을 전혀 치르지 않는 거예요. 사랑도 똑같다는 것이죠. 인간이 뭘 잘하고 유대인이 뭘 잘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뭘 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담이 잘해서 세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100% 온전성의 은혜만을 하나님은 은혜라고 한다. 100%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간은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것은 짝퉁이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열심히고 믿고 거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이런 거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복음교실이 계속 말씀드려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우리가 알아낸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어느 과학서에 있습니까? 없어요. 철학서에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죄 없으시다. 하나님만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전능자다. 하나님은 전지자다. 그러니까 어떤 전제에만 맞춰진 것이
예지 예정 같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부분적인 하나님으로 변질시켜버려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잘못된 믿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려서 있어요. 아직 아기가 있어요. 막 태어났어요. 막 태어나면 탁 때려서 울게 하죠. 그러면 이제 안심을 오히려 해요. 자,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면 애가 불편하고 배가 고프면 울어요. 그러면 젖을 먹이고 불편하지 않게 하고 오줌 싼 걸 갈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더 크면은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의식이 생기면서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 어머니나 아버지에 의해서 부모가 볼 때에 엄마가 볼 때에 옳은 것이 아닌 것도 막 달라고 때를 써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 잘하면. 그래서 뭘 그냥 뭐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고 뭐 핸드폰 사달라고 그러고 핸드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게임 계속하고 하면서 막 싫다고 막 울고 그래요.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실 애기들 울으면 참 듣기 싫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 복음교실은 바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 장성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너도 내 딸 낳아봐라. 너도 네 아들 낳아봐라. 새끼 낳아봐라. 그래야 안다 말이지. 시집 보내봐야 한다. 장가 가봐 보내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그런 말이죠. 결혼 안 하면은 옛날에 상투 안 틀어주고 총각 처녀는 다 반말을 했던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애를 자기도 낳아보고 성장해서 자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있는 자는 이런 부모였구나. 부모의 심정이 이랬겠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자, 기도를 막 열심히 했다. 금식 기도를 했다. 산기도를 했다. 40일 했다. 뭐 열흘간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뭘 해주더라. 해주시죠. 애가 울면 해준다니까요. 근데 해주는 것이 곧 뭐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이에요. 그것이 머물러 있으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자다 이 말이죠. 만약에 어린아이가 4살, 5살, 7살짜리로 계속 있어봐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른이 돼서 장가를 갔는데 똑같이 그런 모양, 그 모양으로 산다면 얼마나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어렸을 때에 막 울고불고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열심을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설득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성장을 한다면,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들로 인해서 전지성, 전능성, 창조성, 주권성, 의성, 사랑성 등등에 의해서 이미 창세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시행해 가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진정한 은혜로 깨닫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없는 것인지, 왜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인지를, 기독교 진리가 얼마나 전혀 다른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꼭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장이에요. 하나님의 예정해 놓으신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확실히 들어오면, 지금 내 눈앞에서 그 말들도 목사님들 많이 하시긴 하잖아요. 그러나 그 일관성이 없어도 문제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지 말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받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전능자고 절대 주권자시고 전지자시지 않습니까? 사랑이시잖아요. 은혜시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뭘 걱정하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 병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줘요. 안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도. 구약시대에 문제가 있어서 매달리면 해주셨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너희들이 아직 어려서 그렇다. 그러니 너희가 유대인과 동일해서는 안 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던 유대인들을 칭찬하시는 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대에서 열매를 거둘 때에는 그런 믿음, 그런 열심, 그런 기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해야 돼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기도에 응답하시니도 하나님이요. 그것을 해결하시는 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주어로 일하신다. 이걸 꼭 일을 하셔요.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로 말씀이 시작되면서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이 카이 에케노거든요. 1절 말씀이 시작되는데 뭐냐면 카이 에케테노, 카이 에케테노인데, 카이 에케테노는, 카이는 그리고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에케테노는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되다로 쓰인, 에케테노가 되다로 쓰인 거 마가복음 10장 44절, 사도행전 8장 8절에는 있다 이런 것인 뜻인 가진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노마이의 부정과거형이다. 에게테노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뜻을 그대로 살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원문대로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카이 에게테노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정해지지 않은 때에 그 말이거든요. 과거에 정해지지 않은 어떤 때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왜? 성경 전체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걸 다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이 성경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이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 과거형으로 이미 정해졌던 일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세는 예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예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는 유대인들이 율법 잘 지키고 유대인들이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유대인들이 죄 지면은 죄사함 해달라고 기도하고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통해 자복해야죠. 잘못하면 양심에 갇혀 있으면 죄를 자복해야 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특히 개신교, 가톨릭도 그렇고, 가톨릭에서 가장 가까웠던 교회가 장로교이기 때문에요. 루터교 다음에 장로교인데, 이런 경우에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통해 자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꼭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인 우리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없다 하시도록 예정했었다 이 말이죠. 그것이 그 다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잘못되었다고 통해 자복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러니 이제 죄가 쌓여졌다. 자 예배드릴 자격이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영성치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런 우리를 죄 없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까지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야 라고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알죠. 유월절도 있고 율법도 있고 구약성경 다 알아요.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을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유월절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왜 못 꼭 박혀야 되는가는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왜? 대속은 온전해야 돼요. 온전은 어떻습니까? 창세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사탄마귀도 시간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시간과 공간에 가둬지지 않아요. 나중에 마귀들도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온전은 오직 하나님만 속성에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일이 있어야만 온전한 대속이 되고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이유예요. 예수가 온전한 하나님이 대속제물에 대해서 온전한 죄사함을 이루셔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도 안 돼요. 왜? 육이 있으니까. 육이 있으면 시간과 공간에 가둬져서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를 하시고 또 부활을 하게 하셔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그러니까 소마하고도 다른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이 26장 1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번역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아는 바처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마치시고가 다는 판타스예요. 판타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하나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말씀에서 중요한 1절 말씀이 단어가 판타스, 투스, 로구스예요. 이들 말씀들 그런 이야기거든요. 말씀들. 그러니까 this words인데 그냥 우리 뭐 단어식으로 생각하면 글씨 설명이 잘 안 되죠. 말씀들은 로고스 아닙니까? 신약성경은 물론 구약은 물론 신약성경 오늘날의 모든 것까지도 다 이 말씀들을 어땠습니까? 마쳤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2절이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깜짝 놀래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베드로가 그냥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야 너는 사탄이야. 내 뒤로 물러가.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창세전 예정, 온전한 창세전 예정, 총론에서 아멘하지 않으면 사탄이다 그 말이죠. 십자가 대속에 대한 죄사함인데 창세기 1장 8절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무슨 뭘 말씀드리라고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틀이 지나면 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틀은 오늘의 이틀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으로부터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거든요. 그래서 고난주간은 목요일 오후 해가 지는 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틀을 지나면 는 화요일에서부터 수요일로 넘어가는 저녁때가 되는 거예요. 6월절에 히브리어로 보면 파사흐 아니까 파스카예요. 파스카인데 패스오버 영어로는 파스카, 패스오버라는 것이죠. 그 지나가버린다, 간과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 아시죠? 이것을 예표적으로 문설주에 너희가 양의 피를 발라 그러면 내가 패스오버 해버리고 피가 없는 자는 내가 죽여.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그냥 바르고 안 바르냐의 문제예요.
네가 그렇게 깨달았느냐? 그렇게 믿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근데 유월절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고 쓴나물 먹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붙이지 말아라. 누룩 붙이지 말아라. 진리에 진리 대시 붙이지 말고 복음에 복음 대시 붙이지 말아라. 그 말이다 이 말이죠. 복음은 그래서 홀이라도 붙여버리는 순간 빛 가운데에서 다른 말이 되어버린다. 은혜, 사랑 계속 강조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팔리우리라는 넘겨주다라는 뜻인 기본형이 파라디돔이 현재인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넘겨지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 때 이미 이것은 다 예정해 놓으신 것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도 이걸 몰라요. 왜 그래요? 거듭나기 전이어서. 다시 말해서 육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그대로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생각이 총례 불변의 진리에서 믿어지거나 말거나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인정하게 될 때라는 것이죠. 자, 3절 그래서 4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대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아문은 원형이 아울레예요. 지붕이 없는 경내를 아문이라고 어떤 문이 아니고요. 지붕이 없는 경내예요. 뜰, 마당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야바의 관저의 안뜰에 이제 산헤드린이 공회로 모인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로 모인 것입니다. 이 모임은 그래서 굉장히 비밀스러운 모임인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서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괴계예요. 괴계는 미끼로 잡다를 뜻하는 넬로거든요. 돌로스인데 넬로에서 유래한 돌로스다. 뜻은 속임, 사기, 거짓말 등으로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죠. 총론에서 어긋나는 순간, 총론을 부인하는 순간, 변질시키는 순간 다 괴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우리 알아야 됩니다. 넬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런 괴계를 하는 자들의 대표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목사들, 교단들, 총회장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괴계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을 대표성 원리로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런 본문 말씀인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분별을 이제 앞으로 계속 더 하는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첫 번째 시간이니까 분별하는 그러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215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첫 번째 강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